비디오 하나, 영상 하나 다 담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준비를 하셨는데, 사모님은 오늘 시간이 좀 되면 그림, 예술 작품을 보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안에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융통성 있게 시간을 좀 인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1시 반까지를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은 1시간 반 정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2시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급하신 분들은 중간에 시간이 좀 없으시면 조용히 중간에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렇게 귀한 예술 특강을 준비하게 하셔서 저희들도 예술 작품을 통해 신앙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김효석 사모님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유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오랫동안 또 예술에 또 몸담아 오시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영배 목사님과 함께 신앙과 예술을 통해서 많은 지성사회에 또 예술사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오늘 또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술의 깊이를 맛보게 하시고 그 깊이 너머의 신앙의 영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또 예술적 감성이 자라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랫동안 이 시간을 준비한 사모님 또 함께 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강사 우리 김윤석 사모님을 제가 소개하도록 큰 박수로 오늘 신앙과 예술이 큰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도 보이지 않는 거고 사실은 예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또는 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보고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네 조각가의 작품을 통해서 그 신앙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사님, 저희가 다 마스크 쓸 테니까 마스크 좀 벗으시고. 예. 네, 저희가 다 입고 있는 거 벗으시잖아요. 해도 될까요? 네. 이거 저기 불을 다 끄고요. 예. 아니 지금은 그냥 잠깐 있다가 끌까 봐요. 저거 할 때는. 그래서 오늘 신앙에 대해서는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너무나 집약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어설프게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 일단 그래도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신앙이 표현되었는가 하는 거를 함께 작품에 중심을 두어서 작품을 좀 잘 감상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그럼 그래서 먼저 작가를 선정하는 거가 이제 문제였었고요. 또 작가를 선정을 하더라도 작품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전에 할 때는 인터넷 속에서 이렇게 제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복사를 해서 쓸 수 있었었는데 모두가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복사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된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더군다나 모두 다 저작권에 걸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작가별로 그 미술관에도 부탁을 하고 작가에게 부탁을 드려
들어서 자료를 얻어서 그 중에 이제 제가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맞추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게 좀 길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어디 한 군데만 보여주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캐톨릭에 많아요. 카톨릭 작가들이. 그리고 또 카톨릭 작가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이렇게 고르다가 보면은 한 사람만 고르기에는 그 사람만 가지고 대변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인데 개신교에 대한 이거를 또 참여를 시켜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캐톨릭 작가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장동호라는 작가하고 최희순 선생님을 이제 하는데, 장동호 씨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 사람의 작품을 제가 만나면서 이번에 굉장히 제가 행복했고 감동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갖는 감동을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최희순 선생님은 제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시고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시고, 또 이제 프로테스탄트 쪽에서는 홍순모 교수를 택했는데 목포대학 교수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작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개신교 작가가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제 작품이어가지고 제 작품을 또 골라서 넣고 이래가지고 10종 내외로 해가지고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앙과 예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렇게 각자가 말해야 되겠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히 조각이라고 하는 예술의 장르를 통해서 그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미술 했을 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의미성, 종교성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작품성이 약해지기 싫고요. 또 작품성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예술성이 약해지게 되어져서 작품에 재미가 없다든가 뭐 이런 게 되기 쉽죠. 그래서 그 작품을 의미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 작품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인가? 이거는 예술이다, 그거를 신앙이다 하는 거를 떠났을 때 모든 작품은 그 표현은 단순하게 하면서 내용은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근데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작품성이 약해지는데, 그 작품성에 그 내용을 풍부하게 담은 작가를 찾는다고 하는 거, 만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보여드릴 장동호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저는 굉장히 좋은 작가라고 생각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에 사형 선고를 받으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그 전체 길이가 213cm가 되니까 2m가 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그거를 얼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 하나로 다 표현을 했고 가시관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돌 이외에 들어가는 거는 철로 되어진 거가 위에 가시관하고 그 아래에다가 예수님의 손발에 찢은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를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이게 그 명종성당 사제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거를 얼굴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얼굴에 근육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근육의 형태를 해서 얼굴을 만드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 석 조각을 할 때에는 정이라고 하는 뾰족하게 되어진 쇠를 망치고 쳐가지고 떨어뜨려내게 그렇게 표현을 하기 쉬운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요 그라인더라고 있죠. 쨍쨍 소리 내면서 잘라내는 그 그라인더를 가지고서 이거를 일일이 다 깔아내는 거예요. 이 조각가는 실제로 독일에 가서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또 이태리에 유명한 까라라고 하는 유명한 돌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돌 조각도 함께 하고 그리고 왔는데 일단 점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태리 대리석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 이태리에는 이태리 대리석이 유명한 거가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옷에 그 힘줄까지도 다 나타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그 돌이 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질겨요. 그래서 그 보정도 잘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지 대리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 국민성도 다르지만 어쩌건 간에 그 돌을 다루는 것이 능랑하고 그라인더로 지금 여기 보면은요 여기 눈두덩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돌게 돼 있죠. 여자들 마사지를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방향을 맞추어서 네, 근육도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그 근육의 방향 그리고 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해야만 얼굴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건 이제 객담이고요.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했을 때 눈을 그냥 조용하게 체념한 듯 그냥 감고 그러면서 그 빌라도 앞에서 너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는데 너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그래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입의 형태가요. 정말 입을 꽉 다물어가지고 입술도 잘 안 보이게 그렇게 입을 다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고 이 고난을 받으셔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관을 아예 그냥 우리가 일상 하는 그 가시철망 거기다가 그 쇠못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 끼워서 가시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 대가 있는 앞에 부분에서 그 위에 얼굴이 있는 밑에 대가 있었잖아요. 대 밑에다가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꽂혔던 쇠 못을 그대로 그 고난을 이것만큼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못이 그 몸에 가서 찔려 있는 그 못 세 개를 그 대에다가 놓고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을 용접을 해가지고요. 저 얼굴을 보게 되면 역시 사형 선고를 받으셨대.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 눈을 감고 그냥 저는 저게 그냥 너무나 마음 아프게 눈의 모습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그 철판을 하나하나 이렇게 용접을 하다가 보니까 하면서 눈 있는 데가 약간 비어 있는 거가 그냥 하얗게 보이는 거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그 가시 철망으로 그 가시 연루관을 표현을 했는데 뒤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작가가 이거를 완성한 것으로 놓은 건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뒤를 하지 않았지만 앞의 모습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무겁고 아픈 마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잘 전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 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철판을 갖다가 오려가지고 용접을 하는데, 그 용접하는 거를 보셨겠지만은 철판은 전기 용접이라는 거를 해요. 돈 같은 거는 산소 용접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철판이 그만큼 강한 거죠. 그래서 그거 해보면요, 가서 그냥 이렇게 저승한 이게 막 쩍쩍 가서 붙어요, 이 봉이. 그러면서 불꽃이 있는 대로 확 튀니까 이 앞에 철로 되어지고 이렇게 유리 방어 그거 눈만 보이게끔 다 막고 하는데 열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철판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이면서 이런 데 놓여진 이런 것들은요, 마치 그냥 흙으로 갖다가 만든 것처럼 한 거는 이거를 다 붙이고 나서 그라인더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일일이 그 소리가 굉장하겠죠. 근데 갈아서 저 모습이 나타내도록 갈아내는 그 수고가 엄청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61년생인데 2007년에 죽었어요. 46세. 예, 46세에. 그래서 저렇게 뒤도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노고를 하면서 작품을 했는가를 느낄 수 있으실 텐데, 이것도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라고 하는 제목의 예수님의 모습인데, 여기서 전신을 표현하는데 역시 여기 보면은요, 손을 갖다가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여기 좀 확대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손 모양. 손. 안 돼요? 예. 그래서 손을 꽉 잡고 조용하게 그냥 그 저항 없이 아무 말 없이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고난을 오히려 이 대부분에다가 아까도 대에다가 못을 갖다가 해서 그거를 상징했던 것처럼 아래에 그 못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고난이 그 닥쳐올 것에 대한 그 이미지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게 클로즈업해서 본 건데요, 쇠판을 갖다가 철로 만든 거예요. 재료가 철을 이만큼 철을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니 뭐 이런 거를 흙으로 해서 빚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표정에 입을 꽉 다물고 조용히 아래에서 있는 그 침묵의 말씀, 그거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클라이막스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요,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틀 위에 그 인간인 예수님을 얹혀놓게
되어지는 게 대부분의 형식인데 그 고난의 못을 십자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이 이 고난의 현장 그거를 이렇게 제가 작품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고난으로 아픔을 표현하고 목이 직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 죽음의 그 절정을 표현한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난상. 그랬는데도 여기 손에 보면은요 못 자국이 없어요. 오히려 그 못은 바깥으로 다 되어서 오히려 더 강렬한 고난의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죠. 다음. 지금 이거를 보면은요, 요것도 철로 만든 거거든요. 아까 것도 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을 저렇게 그냥 이렇게 뭐 밀가루 반죽이나 흙 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라 작가의 그 열정과 그 표현하려고 하는 순수한 그 신앙을 그 재료 자체에서 더 강렬하게 저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철판을 이렇게 오려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턱이 있고 입술이 있는 데가 있고 코가 있고 턱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개의 가닥을 그렸는데 이거 자체로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계신 모습으로 그대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 날카로운 선들이 그대로 하나하나가 다 가시관처럼 보이면서 가시관은 실제로 많은 거를 더덕더덕 붙이지 않았지만 이 자체가 얼굴을 만든 이 자체가 그냥 가시관이에요. 그래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해낼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예술이 표현은 단순하게 내용은 풍부하게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속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라인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라이트를 비췄을 때 그 뒤에 비치는 영상이잖아요. 그거가 또 같이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 네, 이것도 하나의 작가가 의도한 그 작품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 올라가지고요. 이런 데 여러 번 이렇게 나왔는데 제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와 있어서 제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것도 물론 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못이 박힌 못 세 개가 먼저 떨어져 나가고 옷에 둘렀던 수위가 하나하나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냥 자유롭게 손을 그냥 하면서 그냥 하늘로 아주 가볍게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계신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게. 그래서 요 앞에 이런 모습이 다음번 십자가에서도 표현이 되는데 어찌됐건 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 고난에서부터 풀려난다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거를 함께 전해주고 있어요. 다음. 이 작품을 보면은 그
그 실제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요 앞에서부터 절로 다 올라가는 느낌이 나게끔 그릴 수 있죠, 원근을 가지고. 그렇지만 저거는 못 하나 그 처음 조각 하나하나를 아마 벽에다가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붙인 것들이 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리게끔 구성을 해서 작품을 벽면에 붙였겠죠. 지금 이거는 이름은 고난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손에 못도 없고요. 뒤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인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매달이 제일 편한 게 사람이 펴면은 그대로 십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 틀을 만들어서 했는데 실제로 사형 틀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팔을 보면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게에 의해서 늘어지게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으로 뻣뻣하게 표현되기 쉬운데 지금 여기 있는 손을 보면은요 특히 이쪽에 이런 손의 표현을 보면 한국 춤을 출 때 이렇게 하면서 올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편안하게 춤을 추는 이 팔의 꺾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자유롭게 춤추면서 계신 것 같은 편안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다음은 이렇게 이런 것이 어떻게 놓여져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 성당 자체는 그냥 옛날식 의자에다가 뭐 이렇게 양쪽도 좁아 보여요. 그런데 이 넓은 이 공간에 이 자그만 이 조각상 하나가 그 안에 다 있음으로 해서 이 공간은 말할 수 없이 성스러운 영적인 공간,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생각,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모여지게 한다는 것, 이게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그냥 나무 십자가 하나가 그냥 딱 달려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상상이 되죠. 그래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도 딱딱하게 그 보여지는 십자 형태의 예수님이 아니라 춤을 추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손은 조금 올라가고 한 손은 약간 내려가면서 춤을 추면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래서 이 속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래요. 기도하고 싶어질 때 지가 신바람 날 때 기도하게 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곳에 앉아서 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귀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많은 공간을 빛으로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을 이렇게 둠으로 해서 달딱하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깊이 있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제목이 성가족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단 요셉의 손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이고, 이 마리아가 품고 있는 거가 너무나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저렇게 별로 복잡하게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터치들은 돌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의 재료는 브론즈, 청동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로 만들어서 청동으로 뜰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표현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 느낌이 너무나 편안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이 아기를 사랑하는지가 그대로 느껴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거는요, 이 대부분의 경우에 서모자상을 보면은 이렇게 아기를 주로 안고 있는 모습이지, 여기에 있는 이렇게 머리가 크면은 굉장히 큰 아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아기만이 아니라 자라날 때에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더 느껴지고요. 다음.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다음. 예, 여기에 뒤에 있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모습이 이렇게 둘러서 앞에 보이는데, 이 사람이 쓴 그 자기 작가 노트에 그 가족을 사랑으로 묵묵히 지키는 아비의 고통이 있지만 그 아비가 그거를 기쁨으로 지닌다고 하는 작가 노트가 있어요. 그게 마치 앞으로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처자식을 확 안고 그 버티고 있는 요셉을 표현했다는 거가, 대부분 가족 그러면은 일단 주된 거는 예수님과 마리아겠죠. 근데 이 사람이 더 관심을 두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 있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자기가 아비로서 그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일하는 그것 속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사랑을 지키는 그거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뒤로 그만 자꾸 돌려서 아까 십자가 아니요 뒤로 그건 거기 지금 제가 이걸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놓쳤는 데 있잖아요. 이 장동호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그 작가 노트에 십자가에 대해서 쓴 작가 글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뒤늦게지만 보여드리고 싶네요. 십자가. 본빛과 십자가가 참으로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느 첨탑에 자리할 십자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면서 마주보는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십자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만듭니다. 저는 그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제 모든 행위가 그 알을 향한 여행입니다. 금으로 도배한 승리의 십자가, 피로 물든 고난의 십자가, 이 모두가 그분에게는 아주 아픈, 메고 가기엔 너무나 힘겨웠던 형틀의 진례.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그분께 또 한 번의 고통을 드리고 있지 않나 반문해 봅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을까?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멋지게 후회 없이 가고 싶습니다. 저의 일이, 제 작품의 흔적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선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염원합니다. 십자가를 깎은 만큼 봉분처럼 쌓이는 파편, 쌓인 만큼 아우성치는 상령들, 일하자. 이게 십자가를 만들며 쓴 자가 노트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윤동주를 생각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는 입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는, 이게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서 작업에 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단독자로서 쓴 키케오의 그 단독자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까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그 고난에 젊어서 고난의 거에서 다시 이렇게 고난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되어지며 열심히 봉분처럼 쌓이는 그 파편을, 그 속에 자기의 무한한 생각을, 그리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정말 묵묵히 정말 잘 가고 싶다고 하는 다시 자신의 각오까지를 여기에 담은 거라 꼭 들려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네, 다음 다시 제자리. 네, 다음. 이거는 그러니까는 성모자상인데요. 표현은 아까 거에 비해서 이게 브론즈고 조금은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 작품에서 여기의 손모습에 굉장히 받았는데, 이쪽 손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고 이쪽 손은 손을 받들고 이렇게 받쳐드리고 있죠. 그래서 몸으로서는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연결된,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서 그래서 육신 하신 예수님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로 해서 이렇게 조그만 아기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큰 아기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건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이제 성자인데, 가난한 사람과 소외되고 그 동물들에게도 설교를 한 아주 가톨릭에서 중요시 여기는 성자죠. 근데 이것도 철판을 용접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자국 같은 거가 있잖아요. 이게 철판이 용접해서 붙여진 자리예요. 그거를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그 손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 때 얼마나 오랜 동안에 고통을 당했을까 작가가. 근데 그걸 넘어서서 바로 이 작가가 가장 자기가 흠모했던 성인이 성 프란시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가, 그 고난 속에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에 그 몸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상처, 못자국이 그대로 이 성 프란시스의 몸에 생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히려 예수님 속에서는 없는 못 박힌 여기에 전에 이거 연습할 때는 이게 확대가 되고 다 했는데 오늘 너무 이상하게 하나도 안 돼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발에 못 박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손도 요 끝, 이 못이 박혀진 못 위에 새가 있어요. 이거가
저는 장동으로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이 새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날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지요. 정말 확 날고 있는 그 장면 그대로로 느껴져요, 저에게는. 그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성 프란시스가 그런 간절한 예수님의 고난을 명상하면서 실제로 그런 상흔이 자기 몸 안에 생겨나게 되는 그런 장면, 그 성 프란시스를 자기와 동일화해서 만든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제가 이 사람은 이미 간 사람이고 너무나 얼굴이 좋아서 이렇게 순수하고 46살이면은 40을 넘었으면 누구나 아기 때는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천진하고. 근데 천재가 누구를 천재라고 하느냐 때 어려서 가졌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때던가 그 순수함, 이런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웃는 이 사람이 너무 빨리 갔어요. 제가 사실 제 후배예요. 근데 제가 그 학교에 갔을 때 만나지는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는데 제가 80년에 서울대학에 강사로 갔을 때 잠깐 사이로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어머 본 사람이야. 그리고 보면서 아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네, 아무튼 다음 이제 장동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선생님인데 많은 작품들을 하셨지만 여기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분이 절두산 성당이라고요. 서울의 합정동 한강에 합정동 그 제2한강에 있는 좀 철길이 있는 그 위에 그 절두산 성당이라고 있는데요. 병인년 1800 몇 년이지? 1800이죠. 1860 예, 6년 예, 그 해에 병인 양녀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겨난 거를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이제 그걸 피로써 그거를 씻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목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은 배가 들어오고 외국에 중국에 사신이 들어오는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그쪽으로 프랑스 배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서 죽이자 이래가지고 목을 잘라서 절두산 성당을 100주년 기념으로 지었어요. 근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 이제 그곳에 성당에 가톨릭에서는 십사처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가 꼭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쫙 이렇게 해서 그 14개를 7개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그거를 1868년에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90이 가까우시니까 그분도 굉장히 젊으셨을 때 만드셨던 거지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명상하는데 이만큼 죽을 수 없겠다 생각해서 선택을 했어요. 지금 14개를 다 하기는 시간도 걸리고 영상도 좀 보내주신 거에서 그런 거는 빼고서 이게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심이에요. 이
고난의 현장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십자가 딱 두 가지만을 가지고서 그분의 고난의 길, 고난의 현장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면 첫 번째 쓰러지심, 십자가 위에 힘이 없어서 손을 내려놓고 있는 첫 번째 쓰러지심. 그다음 이거는 어머님을 만나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어머니 마리아의 손이고 이게 예수님 손일 텐데 마리아의 손에 보면 한쪽 손은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손이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어머니를 받아주고 싶으시고 어머니를 이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위로받고 싶은 그 예수님의 손일 텐데 이 위에 있는 거는요. 요쪽에 이렇게 이 펼쳐진 거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손이 아니고 아주 힘든 손으로 여기에 못자국이 딱 들어가 있는 건지 표시가 좀 있기는 한데 못이 딱 박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상상이 되는 얼마나 어머니께서 아들을 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런 양손으로서 표현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머니를 만나신 다음 이제 두 번째 쓰러지시고 이제 힘이 없어서 지고 가게 할 수가 없게 되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같이 들게 해주어서 지금 받쳐든 이 손에서 어느 게 시몬 손이고 어느 게 예수님 손일까 생각하는데 지금 뒤쪽에 이렇게 그냥 펼쳐진 것처럼 있는 이게 예수님 손이고 힘있게 이렇게 받쳐진 이거가 시몬의 손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게 베로니카의 수건. 이제 베로니카가 구약에서 아니 저기 성경에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가 가톨릭에서 꼭 이거를 하고 베로니카 서민을 생각하는 거가 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수건으로 피땀을 닦아드리게끔 그 솔선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그 봉사하고 그 예수님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거를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교회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수건이 있어서 수건으로 닦아드릴 수 있었던 이거가 훌륭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봉사라는 것도 참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이거에서 더 느끼게 됐었어요. 다음. 이게 지나가요. 너무 시간 이게 잘못 집어넣어줬어요. 내 거가 왜 그렇게 되죠? 내 거 집어넣었죠. 주신 대로. USB 내 거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럼 하나도 안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시간을 줄이느라고 뺀 사진들이 다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세 번째 넘어지심이에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다 보시면 좋을 거예요. 좀 더 빨리. 지금 여기 세 번째 넘어지심에 이쪽 하면 이렇게 놓여지고 여기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들려가지고 포개진 손. 다음. 강제로 옷을 벗기심이라는. 네. 손이 여기에 있는 손이 이렇게 확 이렇게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에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거가
이렇게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걸 저항하느라고 이렇게 확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의 손으로 느껴지죠. 사람이 그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 남에게 옷을 벗겨질 때에 갖는 모욕감, 그 치욕, 그거를 이 강하게 밀쳐지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의 그 느낌을 정말 참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못 박히심. 근데 이 못이 이렇게 큰 못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손은 아주 평화로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셔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표현을 하실 때 그 고통스러운 모습보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진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못이 박혀 있고 손이 완전히 죽으면 목이 딱 꺾이는 것처럼 손이 아래로 꺾여져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심을 표현한 거예요. 다음. 예, 이게 마지막 14초인데 무덤에 묻히심. 여기 이거를 예수님의 손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손은 나는 향유를 가지고 갔던 여인의 손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구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전투산 성당 내부의 한쪽 벽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면 여기에 있는 요구가 지금 옷을 벗기심이고 여기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있고 여기 내리심이 있고 여기에 지금 봤던 것으로 여기가 무덤에서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세 번째 넘어지심이라고 하는 여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 손을 잡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여인이 막 힘들게 막 이러고 잡고 있는 거가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손을 잡으려고 했을까.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추울 때 이게 백시멘트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시멘트가 얼마나 차가울 텐데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이 그 우리가 예배하고 영성을 높이고 영성의 깊이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예술이 그런 도구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이분이 그 목포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 초기 80년대의 작품하고 조금 지나서 이제 8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게 쭉 가면서 작품이 조금은 달라지긴 하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제일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언제나 내놓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십자가에서 못이 빠지면서 이렇게 많은 상처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는 고난의 자리지만 이 공간이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작품이 답답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멍을 줌으로 해서 훨씬 더 고난의 현장을 실감할 수 있으면서 작품성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의 처리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모양을 보면서 굉장히 특징적인 거가 이 끝에 손끝이 굉장히 뭉뚱하게 보이죠. 예수님은 목 쓰셨고 손이 얼마나 거칠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노동자의 손 그런 것으로서 인간 예수의 모습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요 모든 작품을 갖다가 제목을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서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금 전의 작품 그거가 제목이 그 우리의 찔림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니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아까 봤던 이거가 뭐 그런 대로 보이네요. 예, 껐다 켰다 좀 해주시면. 그냥 이렇게 켜도 될 것 같은데. 다음. 그냥 켜도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작품은요.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나니 라고 하는 제목일 거예요. 네, 켜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큐브 할까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 처리가 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묶여 있어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이 절망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삶의 얽매임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체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풀과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 팔이 제대로 붙으면은 여기에 덩어리가 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너무 꽝꽝 묶어가지고 그냥 안으로 움켜져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서 오히려 더 튀어나와야 할 곳을 더 없애버리는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공간 처리를 통해서 훨씬 더 억압되고 묶여진 느낌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거가 그 작품을 만들 때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가 인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 인체는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사실을 넘어서 어떻게 조형화함으로써 더 예술적인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생각, 사상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이 자신의 그 조형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되겠죠. 다음. 지금 이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정말 저 남자를 보면 하나도 똑똑해 보이지 않고요. 어수룩하니 그냥 치면 의도 맞을 것 같이 그냥 뭐 말도 없이 그냥 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니라. 그거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것을 가지고서 큰 일을 하시는. 근데 이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작품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창작은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다. 나의 창작의 방향은 인체로부터 발산되는 영적인 에너지, 아우라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구현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모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그 이웃과 함께하고 함으로 해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고 사랑이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작품을 통해서 구현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작품을 하면서 이 작품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작품을 보면은요, 얼굴은 큼지막한데 하체가 너무 짧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 외투가 길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서양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을 표현할 때 장동호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통행이 아니고 소통이 되어야 될 때 그 내 생각을 잘 전해주는 거의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시대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 토착적인 그 한국 사람이 된장찌개 먹을 때에 똑같이 공감하는 그런 거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을 때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는요 그냥 두 손을 다 주머니에다 넣고요 앞을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을 택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 지금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은 아주 조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설명은 다른 것을 보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요 똑같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앞을 바라보면서 그냥 서 있는데 지금 이런 데 보면은요 여기는 여기가 불편하게 나오니까 여기는 들어가지고 또 나와주고 들어가지고 공간이 들어갔다 나갔다 여기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나오니까 들어가고 나오니까 들어가고 나오니까 들어가고 다 그렇게 배려가 되어져서 조형 처리를 한 인체예요. 이 제목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여호와를 그냥 이렇게 구원을 바라는 모습으로 이 재료들이 있잖아요. 폴리에스테르 레젠이라고 하는데 PVC 화공 약품으로 저기 공업용 섬유 강화제예요. 그 플라스틱에다가 경화제라고 하는 거를 넣으면은 딱딱해져가지고 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게 석고는 깨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였어요. 값도 좀 싸고 그렇게 하니까 냄새가 학기 말이 되면 작품을 뜨니까 학교 안이 완전히 가스로 가득 차는데 그래서 미리 죽은 작가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방독면을 잘 쓰고 있는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보다는 조금 후배예요. 장동호는 많이 후배지만 어쩌건 간에 그렇게 해서 앞에서 본 작품들이 모두가 다 그런 PVC 거기에다가 목포 대학을 다니니까 거기에서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무안이 바로 저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 무안에서 무안 점토를 구해가지고 그 점토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자기의 표현하는데 이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표현이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런 느낌, 그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자기가 만들어서 쓴 거예요. 다음.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는 시편 그걸 하는데요. 똑같이 앞을 보고 똑같이 서 있는 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아까 있는 사람들보다는 눈을 똑바로 뜨고 똘똘해 보이잖아요. 이분이 이 몸 전체를 표현하고 조형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는 것도 뭐 볼수록 이렇게 재미를 갖게 하고 좋겠지만은 주로 관심을 두고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 얼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앞을 똑바로 이렇게 하면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이 뭐 프랑스어의 그 어떤 그 예술 작가촌에 가서 작품을 하면서 개인전을 했을 때의 포스터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보내준 거를 그냥 제 카메라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요. 영상이 좋지는 않지만 그 옆모습으로 되어 있죠. 똑같이 서 있기는 하지만은 이 작가가 앞으로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옆으로 찍을 때 더 자기의 작품의 효과가 더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앞으로 있으면은 이 코가 이렇게 앞으로 팍 나온 거가 잘 안 보이겠죠. 그리고 얼굴이 이쪽으로 섰을 때보다 목이 앞으로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앞으로 간절하게 앞으로 빠져 있는 느낌이 더 나게 보이게끔 옆면을 찍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보면 조형적으로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팔을 통해서 일로 내려와 가지고 다리로 내려가는 이거가 이런 S자형 모양을 그리면서 이런 라인들이요, 이 옷의 이 선 또 여기에 요것도 요렇게 선이 있고 모두가 이 엉덩이에서부터 아래로 모두가 선들이 사선으로 되어진다든지 아주 조형적으로 완벽하게 덩어리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무심하게 한 남자가 그냥 서 있는구나 라고 보는 사람들은 보겠지만 작가는 말할 수 없는 요만한 흙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이 조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코가 앞으로 이렇게 팍 나와 있고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새벽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의 자신의 기도이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 그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봤던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거가요. 아까는 굉장히 진입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두 발을 좀 이렇게 벌리고 앞으로 이렇게 더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들어요. 이게 이름은 보부상이에요. 근데 보부상은 조선시대 때 등짐을 지고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아주 그냥 가난한 장사꾼이죠. 그 등짝을 지고서 앞으로 하면은 목이 빠지죠. 지게를 지면 목이 빠지잖아요. 무거운 거 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이 완전히 직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래로 그냥
떨어져 버리게끔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아주 우둔하고 순박해 보이지만 아주 어려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렇지만은 그대로 쉴 수 없이 언제나 움직이면서 그 일을 해서 생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주고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분이 얼굴을 통해서 자신의 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제목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뭐가 그냥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힘들어서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고 한데 실제로는 깎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조형적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으로 바르게 되어 있으면 일로 공간을 주고 덩어리를 주고 이런 것들이 사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전부 맞아지고 여기에 이 밝은 면이 왔다 갔다 연결이 되어지고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는 이런 공간 처리들이 전부 바깥까지 전부 연결되어서 생각해서 계산되어진 그러니까 그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생각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훨씬 더 그 부르짖음이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고 하는 느낌이 더 나게끔 그렇게 한 거죠. 다음 이거는 돌이에요. 그다음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요. 이거 저기 십자가인데요. 십자 형태를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십자가의 그 비례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하체가 엄청나게 짧죠. 그러니까 아까 표현한 그 서 있는 입상의 남자들하고 거의 같아요. 똑같이 표현이 되어져 있으면서 근데 저는 여기에 그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한국의 장승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신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얼굴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파여진 이렇게 웅웅 다 파여졌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조형적으로 서로 무리가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 다른 십자가에 비해서 여기에는 후관이 있는데 불교에서 광배라고도 하는 그 성인들이 위에 광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들어가서 오히려 연꽃무늬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끔 그래서 굉장히 한국적인 예수님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음 이게 마지막이고요. 아무튼 이 그 홍수모 교수는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자, 그 이웃사람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곳에 포커스를 두고서 작품을 하는 작가예요. 다음. 지금 제 거는 처음하고 마지막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지금 이거 보면은요. 얼마나 됐어요? 1시 55분이에요. 그럼 얼마나 더 하실래요? 10분만 하시죠. 이거는 그 리도그래프라고 서판화이고요. 전에도 뭐 제 작품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제 생각을 표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각이 아니고 이제 평면
화면인 판화를 보여드리는데 부활을 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서 그 새싹이 튀어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은,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하면은 그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자기의 몸을 깨면서 그 생명체가 튀어나오는 그런 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어서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다 믿는 그 예수님, 그 많은 밀알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많은 밀알을 그 죽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명, 이거는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기 어려운 것. 그래서 이 통과 제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아픔의 자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이 손에서 아프겠지만은 그 아프게 느껴지지 않고 편안한 손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고 아무려지면서 이 새싹이 상하지 않게 담아서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생명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음. 예, 똑같은 서판화인데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은 우리들, 저는 저하고지만은 이 위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모든 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살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무리하게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고통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무튼 이거는요, 제가 그 아까 홍순모 작가는 그 모든 작품의 성서의 구절을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제목마다 다 그냥 작품이 성서 구절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못하고 하나로 만드는 게 이름이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가 모든 것을 품어주고 둥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그거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고 여기로 돌아가서 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그를 시작한 거가 1973년이거든요. 그 73년부터 지금까지 동그라미를 아까 장동우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거가 자기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과 같은. 근데 지금 이 동그라미 이 초기작 다음에 이것도 73년도 둘 다 이제 작품으로 초기에 테라코타로 앞에 거는 브론즈인데 저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자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깊이 하나님이 주신 내 본성대로 그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3이라서 굉장히 초기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호암미술관에 있어요. 저 불교에서는요, 탑이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탑에 부처님의 사리를 집어넣는데 사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몸은 다 타서 없어졌겠지만은 화장을 해서 그 뼈를 나누어서 이제 가지고 전도를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셔두는 게 탑인데, 바울이 성령을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네 몸이 하나님의 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그 탑의 형태에 이 탑신이 있고 또 올라가서 또 있는 3층 탑처럼 인체를 만들어서 내 몸이 그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얘기할 신앙에 대한 것을 전부 해주시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추구해 가야 한 것이 얽매임 없는 자유. 그래서 뭐 불교에서 공인이 허니 눈이 뭐 이렇게도 말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이에요. 내 얽매인 그런 것들을 그 자유를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다음. 이게 제가 처음으로 그 외국에 가서 브론즈 공부 뜨는 거를 공부를 하러 가서 제 손으로 뜬 작품인데, 그거를 예수님의 손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기도, 그거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받쳐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타자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표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조형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X자형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죽음의 절규의 순간. 근데 처음에 제가 그 기독교 신자가 됐을 때 제 불만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무섭고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데서 지금 이 죽음의 현장이 왜 나를 버리냐고 그러고 목마르다고 그러고,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이 저에게는 너무 위로가 됐어요. 뭐 신이면 뭐 신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되기 쉽지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거를 이기고, 그것도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죽음의 그 순간에 그 절박하고 그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석고를 가지고서 만들면서 쇠틀을 만들고 그 이렇게 마대 실이 있어요. 그 실을 갖다가 석고에다가 붙여가지고 얹혀서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고통의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그리스도산인데요. 유일하게 제가 만든 철조입니다. 저는 철조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아까 장동호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그걸 닦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기하는 거가요. 저게 그 철판을 그 막 들이 나오는데 그 열하고요. 보통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찍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표현이 그거를 통해서 더 잘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일일이 갈아가지고 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저는 철판을 갖다가 일일이 다 조각을 냈을 때 그 두들두들두들하게 이렇게 그 나오는 그 거칠음 그거를 예수님의 고난과 상처로서 더 받아들여서 그 판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서 그 표현을 했고 거기는 다 막힌 상태들로 했지만 저는 이 뚫린 공간을 통해서 훨씬 더 그 부활의 자유로움 그 고난만이 아니라 부활이 함께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다음. 여기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표현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조그만 작품인데요. 밀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초를 갖다가 이렇게 판을 만들었는데 그 제가 무사시도 미술대학의 연구원으로 그 96년에서 97년 사이에 가 있는 동안에 가정적으로 친정에 어머니가 편찮을 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뭐 거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베란다에 가서 적응을 하려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기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자취방에서 처음 가가지고 그만한 보로 갖고 박스 놓고 판 놓고 하숙방에서 만든 요만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책상 위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가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피가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내리고요. 양손 다 못이 박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데도 아주 편안하게 나도 이렇게 아파. 그런데도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거가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작품을 뭐를 보여드릴까 고르면서 봤더니 제가 14점을 어떻게 골랐는데 아니 13점을 골랐는데 7점이 그 외국에 가서 힘들었을 때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가 그게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했다는 그런 게 고독하다는 거 이것도 참 자신이 받아들이는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 이거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뺀 작품이 보여가지고 상처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죠. 장동호의 경우 또 이제 그 홍승모 교수의 그 경우를 보게 하고 저에게서는 아무튼 사형특위 십자가 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 전체보다도 아픔을 겪으셨던 그
중요한 자리 그것들을 클로즈업해서 십자 형태를 만들어서 더 강렬한 그 고난의 현장을 표현을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손과 발에 상처가 있고 여기에 가시면류관인데 저는 여기에서 새싹이 위로 싹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활 십자가를 주로 만들었어요. 많이 고난보다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되어진 손가락이 위로 이렇게 되어진 거가 새의 날개처럼 보이고 새의 꼬리처럼 해서 그 자유롭게 하늘로 오르는 그런 형태이면서 이렇게 손바닥을 갖다가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거꾸로 이렇게 되어졌지만 하늘로 오히려 하나님께 그 영광과 기도를 올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네, 같이 부활 십자가 이건 아까판 브론즈고 이거는 그 테라코타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여기는 뭐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에 있는 거가 새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자유. 우리가 부활을 느끼고 그 행복을 느낄 때는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내가 생명체로 건강할 때 그래서 새의 날개를 통해서 자유를 나타내는데 이 제목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 이 공간에 보면 하트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네, 다음. 제가 이거를 앞에 있는 손과 함께 마지막에 집어넣기 한 거가 물론 물고기는 기독교의 선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제가 이거를 이미지를 받은 거는 한국의 민화에서 물고기를 받은 거지만은 이 물고기가 물고 있는 이 꽃 있잖아요. 이거가 희망이고 사랑이고 그 하나님을 내게 나의 그걸 찬미하고 그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기도를 이렇게 물고기를 통해서 꽃을 상징화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뭐 여러 이제 끝이에요. 아이고, 너무 숨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그래도 여태까지 계셨으니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자, 우리 먼저 우리 김혜숙 선생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장동호를 통한 그 예민한 감성의 그 작품 그런 것들 저기 십자가의 길을 통한 거 또 저기 그 홍수모 교수의 이웃사랑과 제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싶은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작품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